오늘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요셉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별명이 뭐였냐면 꿈쟁이였습니다. 꿈꾸는 자였어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을 꾸냐면 잘되는 꿈, 성공하는 꿈을 꾸지 나는 실패자가 될 거야. 나는 정말로 좀 못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꿈을 꾸면서 선포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잘되기를 원합니다. 잘되기를 원하고 잘되는 꿈을 꾸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꿈을 꾼다고 해서 정말로 내가 잘 되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잘 되고 성공하려면 딱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위대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꿈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할지라도 그 꿈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걸 하겠다고 위대한 결단을 할 때 비로소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 살면서 보면 내가 성공자가 되느냐 실패자가 되느냐는 나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결단을 했냐에 따라서 나는 인생에게 쓰임받는 산증이 될 수도 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위대한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결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고. 오늘 요셉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꿈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위대한 결단이 뭔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도 나도 그냥 그런 결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냥 기회를 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엄청나게 도와준 건 아니지만 좀 힘든 사람을 도우면서 물질뿐만 아니라 그냥 격려도 해주고 기도해주면서 많은 사람에게 돌봤습니다만 그런 중에서 대다수가 고맙다고 저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또 복권에 당첨되면 내가 목사님 교회 하나 지어드릴게요. 그때마다 그래요. 아이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 로또 복권으로나 점심 한 끼나 책 한 권 사줬어요. 그것이 더 복 받는 길이에요. 우리는 불로소득이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내 손으로 들어온 분복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꿈이 없는 자는 싫어하십니다. 꿈이 없는 자는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고 좀 더 성숙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을 가지십시오. 나이가 몇 살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요 제 나이가 몇 살이고 내 형편이 어떤 형편인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뭘 갖고 있냐면 꿈을 갖고 있어요. 꿈은 내가 꾸지만 그 꿈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나이나 내 처지에 상관없이 나는 뭘 꿔야 돼요? 꿈을 꾸세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적당주의입니다. 적당히 대충 이분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수 없고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하는 거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회사나 이런 사람들이 망하게 했고 이런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위대한 결단 세 가지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이라면 나는 누구 앞에서든지 언제든지 아니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도 있습니다만 이 집에는 나보다 뭐요? 흔히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서 이 보디발 집에 모여 종으로 왔습니다. 근데 지금 뭐가 됐냐면 가정 총무가 됐어요. 종 중에서 가정 총무가 됐다면 한마디로 해서 제일 높은 사람 된 겁니다. 성공한 거예요, 종에선. 그런데 보세요. 언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냐면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 때는요. 그걸 내가 극복하고 오르고 기도하느라고 나를 공격할 틈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잘 됐을 때에 아 이만큼 하면 됐다라고 했을 때 사단은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성공했을 때에 내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내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단이에요. 내가 잘 됐다, 성공했다, 그때가 뭐 할 때요? 더 조심할 때입니다. 아멘. 그런데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한두 번 유혹한 것이 아니라 뭐요? 여인이 날마다 유혹했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다 한 번 유혹하는 것은 안 돼. 하나님 사랑에 뿌리칠 수 있지만 날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유혹하는 것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여인이 날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를 유혹했어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요셉은 사람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뭐라 듣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사람 앞에서 삶을 살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앞에서 삶을 살았다면 이 일로 말미암아 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 생길지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요셉은 사람 앞에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일을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아니요 했기 때문에 내가 불이익이 오고 내가 손해 건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 앞에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 눈치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사람의 그 눈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살겠다. 하나님 앞에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도랍 형제에다 큰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팔 불고 피리 불고 그 성 타고 성에 누우면 다 그 신에다가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섹과 아벨레고 이 세 친구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물 속에다가 집어넣을 텐데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거냐고 했어요. 그래도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레고는 안 됩니다. 나 절하지 않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물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혹시 건져내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결국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레고는 그 극렬히 타오르는 풀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렬히 타오르는 풀물 속에 불이 이 세 친구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 불 속에는 뭐요? 네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실 이런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나와야 돼요. 내가 어차피 예수 믿기로 결심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나는 안 해요, 못합니다 라고 손을 흔들어댈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유명한 신학 어거스틴의 참여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가 정말로 방탕스러워하다가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변화돼서 길거리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가 불러요. 어거스틴, 나야 나. 그래서 어거스틴이 나야 나라는 여자도 있나 하고 뒤돌아봤더니 옛날에 자기가 방탕했을 때 다니던 술집의 마당입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을 부르면서 반가운 듯 은기를 실룩거리면서 쫓아오는데, 그 술집 마당을 보고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넌데 나는 내가 아니야. 너는 너지만 나는 뭐요? 내가 아니야. 옛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요? 도망칠 때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만약 거기서 아이고 미스키 오래간만이야 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날 나는 뭐요?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 옛날에 방황하던 시절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니요라고 얘기할 때 예라고 해버리면 그 인생은 뭐요? 힘들어지고 끝이 납니다. 삼손 보십시오. 들라의 유혹에 아니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두 눈이 뽑힌 채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하와 뱀의 유혹에 아니요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라고 얘기 못하고 예라고 얘기해서 결국 뭐요? 죄가 온 일 위에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나는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결단이 만듭니다. 아니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 끝까지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주목하시고 이런 사람을 쓰시고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내가 어떤 불이익이 오고 내가 어떤 손해가 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나는 안 돼 이렇게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요셉의 위대한 결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예 하는 위대한 결단이 있었기